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 날씨가 조금은 춥지만 봄비가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주시는 소낙비 같은 은혜 좋죠. 그러나 이슬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406장을 선택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우리 사는 세상,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주님과 여러분은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지옥 같은 흑암의 세상에 살지라도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움이 있을수록 김치국을 마시자는 거죠. 떡을 주시니까. 떡을 주실 줄 믿고. 그렇죠?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러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안임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김.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지함이라. 아멘. 엔돌핀이 나옵니다.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참 안타깝네요. 여기에서 한 5km 가면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목자교회인가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3살 위에요. 84살.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방문객으로 제가 순회하면서 들리죠. 그러면 할머니들 95살 드신 할머니 아주 건강하세요. 항상 미소가지예요. 그 교회 가면 점심 식사가 푸짐해요. 사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전자기술뿐 아니라 세상 만사에 아주 건강도 하시지만 힘이 좋으세요.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만국 공상을 다 평상을 다 걷고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 건물이 한 100평 되거든요. 치유센터처럼 해놨는데 황토벽돌로 이분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전자장비를 잘 이용해가지고 아주 잘하세요. 근데 저는 아직도 시원찮아서 자동차에 휘발유 기름 넣을 적에도 기계 앞에 가면 떨려요. 저는 기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이 4분의 4박자인데 틀리고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종이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하늘의 만나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3군데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 사이비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말세지말이 되어서 더 많이,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자꾸 약해지니까 그 틈을 따가지고 농장에서 식물이 약해지면 잡초 가라지들이 막 잔뜩 주인으로 서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이죠. 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리에서 떠난 바다의 암초와 같은 빙산과 같은 잡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으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결론. 이게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결론. 유다서 결론입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더러운 옷을 미워해서 태워버릴지라도 더러움 가운데 안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이비 이단들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사도 하지 마라, 지옥 될 감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이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준비했어요.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생각을 주장하시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신학교 가서 한 학기 18시간 강의를 받아야 그래도 완전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이비 이단은 다른 종교의 교인들과 달라요. 불교, 우리나라에도 우리 개신교회, 천주교회 말고도 사이비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대부터 내려오던 민속 종교도 많이 있어요. 또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도 있고, 또 중국에서 또 여자분이 내가 재림예수다 해가지고 동방번개라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횡성에 저 산속에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그 몇 층 빌딩이에요. 그걸 다 구입해가지고 와서 훈련 받아요. 저 충청도 저 어디에도 또 훈련 받고. 이게 잡초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가라지들이 얼마나 잘 지나는지. 성진대로 가서 불 지르면 되겠어요? 주여, 기드온처럼 저는 불은 못 지르지만은 주여 산불 나게 해주세요. 오늘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산불이 나면요 더 좋은 건물을 지어요. 저 양양에 무슨 절 있잖아요. 양양에 아주 큰 절. 그 산불 난 뒤에 정부에서 도와주지요. 전국의 불자들이 도와주지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벌써 신라가 망한 지가 1000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 지금도 경주에 가서 남산에 가면 전부 절터예요. 절터.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불교를 섬기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정부에서 후원해가지고 또 정신훈련으로 가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말씀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에 사이비 종교에 대한 책도 이만큼 있어요. 연구하고 공부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필리핀 선교지 고산지에 갔는데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하고 부부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요 2주 전도를 2주 전도 중에서 제일 헌신적인 전도가 이사전도고요. 이사전도. 저 대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을 구원하겠다.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생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선교사 나가니까 교인들이 통째로 중국에 가신 그런 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을 따라가는 교인들도 대단하지만 이게 단숨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 북한에 서북지방이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명화라고는 여인이 있었어요.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온갖 잡신들도 오고 그러지만은 말씀에 붙잡혀서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의 이용도 전도사, 이용도 목사님, 그분이 그 기도원에 한 번 들렸어요. 한 번 들렸다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용도 목사 2단이다 3단이다 1000단이다 우리 기도원에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책이 6권이 있어요. 이렇게 2권 책이에요. 평생을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저 가슴 아픈 일이요. 만약에 이용도 목사님이 33살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떠나지 않고 과로하고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면 감리교 본부의 교육국의 간사로도 계셨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성결교 신학대학, 지금은 저 부천에 있죠. 옛날에는 아현에 아현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아현성결교 있어요. 제가 야간신학교 다니면서 그 아현성결교에서 공부했어요. 주간은 부천으로 이사가고 야간이니까. 아현성결교에 부교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빨간 벽돌, 그 신학교 학생들이 사감 목사님은 부흥에 참석 못하게 하는데 담을 넘어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분은 이용도 목사님은 찬송만 2시간 3시간 하다 끝날 때도 있고 성령에 인도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2시간 3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든지. 시골에 옛날에 뭐 기차도 뭐 이 교통이 안 좋았잖아요. 되게 시골교회죠. 시골교회 부흥회 가면요. 그때는 한 주일 내동 했어요. 토요일까지. 부흥회 끝나고 이제 떠나시면 기차역까지 1시간 뭐 2시간 걸어가는 거다요. 교인들이 은혜 받아서 헤어지기 섭섭해가지고 그냥 걸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헤어지기 섭섭해서. 그분은 부흥사 되기 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 압록강, 어른 압록강에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또 종탑이 있었죠. 옛날에는 종탑 위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도 없이 그냥 전국 교회를 싹 쓸려다시피 다녔어요. 그런데 교권 때문에, 이 소방소들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 이단 정죄해버리니까 감리교회도 이단은 아니되 부흥에 다지지 말아라. 금종력을 내렸어요. 사이비 이단처럼 됐어요. 나는 그 책 6권을 보면서 이런 분이 살았더라면 이분은 돈을 알기를, 황금을 알기를 돌덩이처럼 알았어요. 그렇게 다니니까 옛날에도 부흥이 오니까 뭐 많이 대접을 거다녀. 그런데 다 주고 나누고, 초가상간도 안 되는 허름한 집에서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늘 거지들 데려다가 밥상 차리라고 그러고, 그 좁은 집에서 그냥 7, 8식구 그냥 잠재워주고, 그냥 참. 이용도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그 사모님이 정말 위대해요. 나는 그 이용도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다. 박해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교인들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날뛰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인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현대 종교를 구독하잖아요. 그 고마운 일이에요. 그 아드님들이 그걸 좀 유지를 받들었는데, 그 선친 있을 때 저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현대 종교에 보면 한국교회 이단이라고 교단에 정주한 그런 그 단체나 사람들이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제가 보니까 신학대학 역사 교수들이 이단 감별합니까?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들이 전문가라고 이단 감별합니까? 사이비 이단 감별은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달통한 사람들이 이단을 감별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는 감리교의 권사 하나가 또 이단 감별사가 나왔는데, 또 이분이 또 이단 정죄를 받은 요새는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안 나와요. 정말 이단 감별사를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이단 감별사 되려고 전문가라고 잘하세요. 전문가들. 이건 육체를 죽이는 살인이 무서운 죄라면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 죄가 적은 죄입니까? 오늘 제가 3년 동안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폐결핵, 위장병, 축농증 때문에 회개 눈물, 감사 눈물, 헌수 눈물, 가래침, 바켓으로 하나는 더 흘렸을 거예요. 3년 동안에.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신성의 전도사님 완전한 분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완전한 분은 아니에요. 아들 하나 있는데 참 제가 능력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는 게,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 당시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은요, 자녀들 학교 안 보냈어요. 학교 가면 죄 짓는다고, 영향받는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택시 운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택시 운전이 나쁜 게 아니죠. 예수 잘 믿으면. 그러나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머리가 얼마나 명철하든지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되는 박도고떼라고 그랬어요. 도고떼. 벌써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부부간에 한 방에서 살으셔야 할 텐데 박도고떼 집사는 그 예배당이면서도 예배실이면서도 식당이면서도 숙소인 거기에 감독관으로 저녁에 같이 잤어요. 그게 특별한 믿음인지는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 좀 지나치셨다 생각하는데, 그 전도사님은 나병, 한센시병, 옛날에는 뭐 문둥병이라 해서 얼마나 차별했어요. 그 나환자들 오면 고름을 혀로 핥으면서 기도해주고, 정신 이상자들, 옛날에 정신병은 없었잖아요. 쇠고랑 찬 10년 20년 된 그런 정신 환자들 언제든지 10명 20명 예배 시간이 저 앞에 있으면서 뭐 가정에서 감당 못 오니까 기도원에 와서 같이 거기서 뒹굴면서 같이 자고 밥 먹고, 겨울이 되면 목욕을 옵니까? 빨래를 자주 옵니까? 그냥 밤새도록 그냥 이들이 막 이 동네 저 다 다니는데 12시 1시까지 저녁 예배 끝나고 강변에 기도실에 와서 주여 부르짖다가 호랑이도 안 무서워요. 암도 안 무서워. 이것 때는 들어가면 자리가 칼잠자니까 있잖아요. 그 미친 정신환자들 그 속에 들어가서 냄새도 안 나요. 그놈들 꽉 껴안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라고. 사랑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심리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해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우롱 바가지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지요. 요새 늙은이들 한국에서 인정받아요? 늙은 목사들 인정받아요? 아니요. 다는 아니지만 윤리도 도덕도 이거 다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교회 순방으로 시골교회 돌아다녔잖아요. 예배 보고. 우리 교회 와야 환영을 하죠. 등록해야 환영을 하죠. 이게 이제 한국교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부흥하느냐? 컨퍼런스 하고 뭐 행사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돈질을 해요. 돈질. 예? 여기 시골교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피가 심장에서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가야 정상적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앞서가는 교회, 감투선 교회 죄송합니다. 정죄하고 그 2단 현대종교회 2단 그 명단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동성애에서. 아니 어떻게 동성애가 2단이 돼요? 동성애가.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했다고 감리교 목사들 전부 우리 후배들이죠. 지금 2명, 3명인가 4명인가 잘렸어요. 출교. 그러니까 안 잘리려고 또 법원에다가 또 재판 벌리면 또 인정해 주라고 그러고. 변호사들만 돈 벌어요. 그걸 재판하는 재판위원들만 그 재판 비용이 또 수천만 원이더라고요.
밥 먹어야지요. 교마비 받아야죠. 그때 거의 전부가 장로교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남쪽에는 감리교가 없었어요. 왜? 그 옛날 선교사들이 지역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고산기도원, 신성의 전도사 2단이다. 나는 2단 속에서 3년 살았어요. 무슨 2단이요? 그 목사들이 소방수지, 영적인 소방수. 천국에 가면 혼되게 야단 맞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함부로 2단, 3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2단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들을 돌아서게 하면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공로를 쌓아야지요. 공로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젠틀한 젊은 아낙네들 3명이 우리 기도원에 화장실 있느냐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저는 벌써 딱 보면 알죠. 화장실은 뭐 화장실이요? 나와 이제 접선하는 거죠. 2년 동안 정말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우리 기도원에는 130가지 자연차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정말 사랑으로 대접했어요. 평화를 무슨 만드는 뭔데 의지도 못하겠어요. 알죠. 평화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귀한 일 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친해지니까 거기 회장이 할아버지 이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다화나 종교 간에 대화하는 그 방송에 목사님 좀 출연하시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이제 통하잖아요. 한 2년 교제하니까. 이만희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가겠다. 나 이 산속에서 이러고 있으니 나 우습게 보지 말아라. 내 그레이드가 이만희 할아버지 못지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만희 할아버지가 나온다면 내가 나가겠다. 저는 평신도 집사 때도요. 명절 때 되면 우리 양계장에 거지들도 많이 오지만 전도 열심히 하는 사이비 이단들 옛날에 여호와증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꼭 명절날 8월 추석 정초 열심히 대단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지 웃으면서 이리 들으라고. 당신들이 이기면 내가 여호와증인 갈 것이고 내가 이기면 당신들 당신 가까운 데 교회 갈라냐. 그런다. 대화가 되나요? 나는 3년 동안에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고 새벽 예배를 오후 5시까지도 드릴 때 있었는데 그냥 원반지로 캐오죠. 그러면 성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도망가 버려요.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이런 얘기 여기로 말하면 한장이 없어요. 제가 기도원 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푸른 선교교회라고 우리 한국 의뢰선교회 사무실에서 열어서 4년 동안 하다가 왔어요. 100% 선교비 드렸죠. 한 4천만 원 드렸어요.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아가동산에서 온 청년 아니고 근데 장가도 못 갔어요. 이천이가 있죠. 아가동산 김길순인가요? 이길순인가. 이번에
3년이가 징역살 다 나왔죠. 자기는 3살짜리다. 너희들도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 성경 구절을 락 뽑아가지고 집단 농장에서 공짜로 일 시켜고, 아, 덩치가 큰데 일 잘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익산이가 어디에, 그 옛날 얘기죠. 옛날에 이교부인가요? 예배 시간에 빨가벗고 막 스트레칭 했다는 그 신문 나왔잖아요. 옛날에. 아, 거기를 또 1년에 한 번씩 또 가더라고. 그런데 예배 몇 번 오고 뭐 헌금도 좀 하더니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안 와요. 아, 어렵구나. 어려워요. 사이비 이단들 어려워요. 완전히 생각과 머릿속에 가스라이팅 되어가지고 또 마귀란 놈이 또 주장하니까 감옥 속에 들어간 거요. 사형 아닌 사형 마찬가지죠. 무기징역. 그런데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악마 중에 악마, 사람 악마가 누구요? 김정일, 김정은 아니요? 거기에서 2,000 몇백 명 훈련해가지고 뽑아가지고 31명인가 32명인가 청와대 와가지고 박 대통령 머리를 깨부수라는데 뭐 머리를 딴다고 31명이 2명 중에 다 죽고 하나는 북한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높은 사람 뭐 했다고죠. 그런데 한 사람이 투항을 했어요. 느닷없이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투항을 해서 살아서 건축회사에 취직도 오고 아름다운 여인, 착한 여인, 믿음 좋은 여인, 사명으로 결혼했겠죠. 만나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뭐 애들 있어요. 그런데 귀신 쫓는 교회 그 있잖아요. 그 침례교회. 그 영적인 세계에는 그분이 대단한 분이요. 김기동 목사죠. 그 교단에서 거기서 안수받아서 목사했는데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부인 만나기 전에 술로 도박으로 살다시피 했대요. 그 애들을 낳는데 학교를 보내는데 자꾸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왜요? 왕따 시키니까 애들 김신조 아들이라고. 참 우리 민족이 좋지 못한 그런 풍속이 있어요. 차별하고 매도하고 폭력하고 그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어젠가 그제 돌아가셨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이만희 할아버지 94살인가요? 그분의 대선배가 과천의 청계산 밑에 장막절이라고. 옛날 제가 그 과천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유재열이 그 친구 예비군 훈련 나랑 같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 남산의 유엔 빌리지에서 사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매도해버리니까 지옥 자식으로 밟아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표를 철저히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농장에서 식물 가르는 것처럼 가라지 뽑아내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 숫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이 얼마나 되겠느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품에 안으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예배당 정문에도 그 앞에다가 신천지 2단 법으로 감옥 보내겠다는, 그게 그냥 천주교에 그런 거 붙었어요? 제일 만만하고 약한 게 개신교회니까 개신교회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장로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교육시키지 왜 신천지만 그렇게 써붙여놔요. 요새는요,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안상홍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벌써 2번, 3번, 4번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고 했는데 오발탄 놓다가 해먹고 뭐 설사나서 죽었다나 잘 모르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죽었으면 끝났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장길자라나 장설자라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배당 짓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수협교회라고 하잖아요. 농협교회. 농협 수협에서 교회는 얼마든지 후원해 주니까, 대출해 주니까. 허다도 안 되니까 IMF 만나고, 그걸 다 하나님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무슨 유월절이, 유월절은 구약 믿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젠틀맨은 세계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한국에 와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팻말 가지고 데모한다고 돼요? 모슬렘이 들어온다고 데모한다고 안 들어요? 원주에도 모슬렘 할례를 만드는 그 공장이 있어요. 제가 부탁하는 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혈기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칼로 검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팔복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앉는 게 더 좋아요. 장기전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 이만희 할아버지 따라다니는 아줌마들 3명. 아니, 보고 싶어요. 2년이나 다녔는데 왜 안 오는지. 내가 목사 되어서 평생 예수님 닮아 살려고 해도 요 모양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됩니까? 나 어젠가 또 유튜브에 또 나타나더라고요. 목사 유튜브니까 90살이나 먹은 영감님이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그런 유튜브도 안 보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의 영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편이라는 거죠. 찍어주라는 거죠. 그 편 들으라는 거요. 그런 신학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신학으로 자기 믿는 신학.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다고 다 이단이라고는 아니에요. 감리교도 옛날 이단이었고요. 장로교도 이단으로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여왕이 그 메리 여왕 때. 예? 그래서 미국까지 건너간 거다뇨. 미국 세운 거다뇨.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또 마음이 아픈 거요. 또 새벽을 깨우리다 또 뭐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구수하게 설교도 잘하시고 노후에 그분은 나보다 나이도 몇 살 더 들었을 거예요. 동두천에서 큰 기도원서 큰 교회 했으니까 수십억 퇴직금도 받았겠죠. 책을 많이 읽고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아는 것도 많으시는데 요새 말씀하시고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분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아주 이단이니까 그렇지만. 마쳐야겠네요. 오늘 정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꼭 이 핸드폰 앞에만 쓰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제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제발 속전속결로 목회하지 마세요. 속전속결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대를 이어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노벨상을 받은 한강 그 여인 나 존경해요. 진보다 빨갱이다 또 난리 났더만요. 또 왜 그래요? 제발 안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그래요.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온갖 쌍욕 잘해요. 왜 유튜브 보면 예수 믿는 목사들이 그렇게 쌍욕을 많이 해요?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분들 보면 어떻게 목회를 하셨나.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호르몬이 나와서 그러나 특별 호르몬이. 이만 끝이랍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참 이상하다. 요새는 쇼폼이 좋다고 3분 5분 길만 안 본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길게 한강처럼 사랑의 끈으로 길게 사랑의 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은 몰라도 소설가들은요 어설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설을 쓰고 그런 책을 쓰고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태백산맥, 한강 또 뭐요? 이 머리가 안 들어가요. 아리랑. 그분이 쓴 책은 쓴 소설은 내가 거의 다 읽었어요. 대처성 스님의 아들이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소설가는 그 태백산맥 같은 데는 이승만 대통령을 한 모양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요. 이승만 대통령 공과 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 우상처럼 안 섬겨요. 그분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요. 면사무소에서 조문 가는데 나 안 갔어요. 우리 교인들 개척교회 때 몇 명 안 되지만 다 갔어요. 나는 안 갔어요. 왜요? 감동이 안 돼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냐. 더 이야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다행히 이 유튜브는 우리 믿는 사람들 몇열 명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 좀 해야죠.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 책도 읽어야죠. 신문도 읽어야죠. 좌파 신문도 있고 우파 신문도 있고. 우리나라 신문은 거의 다 장사꾼 신문이요. 왜요? 신문을 안 보니까 광고만이 나와야잖아요. 그러면 삼성 광고 나오는데 삼성에 대해서 바르게 쓸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이해하면서 좌파 신문도 보고 우파 신문도 보고 중립 신문도 보고 무언가 한쪽으로 쏠려버려가지고 그냥 음식도요 한 가지만 오래오래 먹으면요 병돼요. 골고루 먹어야 해요. 제가 차 얘기했죠. 차도요 5가지 6가지 같이 먹어야 해요.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요 보이차 말고 중국 보이차 말고는 한 가지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그 보이차는 80세가 먹는 차라고 그래요. 20세 먹는 차는 뭔 차, 30대, 40대 우롱차 네, 이제 끝나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종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거룩해져서 가정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섬기는 교회도 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팔복의 사람, 팔복의 교회가 누르소말 속에 가루소말 속에 누룩처럼 번져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북녘 땅의 2,500만 동포들을 구원하며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구촌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종의 메시지가 썩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귀하신 분들 성령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별력 있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치며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정하여 주시어서 치매 걸리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식생활, 건강생활 평화롭고 화평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유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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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송가로 파도나무 한국교회 성령론을 바로잡아야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은사도 믿어야 해요. 은사는 농기구와 같은 거예요. 전도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포도나무와 가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어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